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제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희가 천국의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가라지가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과 천국의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세상도 다스리시듯이 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공통점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과 천국을 다 다스리시는데 왜 세상과 천국이 이렇게 다를까? 세상과 천국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천국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저희가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뒷부분에 이미 다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해석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해석하실 때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씨는 그것이고 제 밭에 뿌렸다라는 게, 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밭에 뿌렸다, 그 세상에 뿌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혹시 그 영상을 보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영상에 뉴스도 한번 나왔는데요. 중국에 이제 큰 사막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분이 이제 그걸 보고 지나가다가 사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같으면 사막이 있구나 이렇게 지나갈 것 같은데 이번은 좀 달랐어요. 사막이 있는 것을 보고 이곳에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고 그 나무가 살겠고 그 나무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힘든 일을 뭐하러 하려고 하는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막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분처럼 나무를 심겠어요? 이분이 나무를 열심히 갖다가 심었어요. 아침 저녁마다 사막이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주고 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분 당대에는 빛을 보지 못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때에 그 사막에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나무가 숲을 이루었어요. 사람들이 거기 일부러 구경하러 옵니다. 사막이었던 이 땅이 이렇게 푸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숲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이 죄악과 악과 그리고 속임과 거짓으로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버리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을, 천국의 딸들을 이 땅에 심으셨어요. 마치 사막에 나무를 심는 것처럼 이 땅에 심으셔서 그 나무들이 번져나가고 그 속에서 더 많은 나무들이 막 자라서 숲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을 심으시기 시작하셨어요. 천국의 딸들을 씨를 뿌리기를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라지 또는 가시밭 막 넘쳐날 뻔했던 이 땅을 하나님이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가꾸신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저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천국을 무엇을 통해서 이미 회파되고 이미 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요? 천국의 아들들과 천국의 딸들을 심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게 다시는 천국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심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의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으신 좋은 씨앗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심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순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많은 방해들이 있었어요. 성벽 재건에. 그것만 그렇습니까? 성전 재건축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도 중단되었고 성벽 재건도 중단되었어요. 성전 재건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그것이 중단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성전 건축하려고 지금 너희가 포로 귀환을 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 있을 정도로 그들이 중단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심으신 거예요. 이 땅에. 25절에 보니까 방해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농화를 할 때 농화를 이렇게 갔는데 한 번은 모를 심을 때 갔고요. 한 번은 피를 뽑을 때 갔어요. 그 피가 뭔지 모르니까 그분이 이제 농사짓는 그분이 저한테 피를 뽑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제 잡초를 뽑으러 왔는데 피를 뽑으러 가니까 헌혈을 하라는 얘기인 줄 알고, 그래서 아니 헌혈을 왜 하냐고 그랬더니 피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뽑아주더라고요. 그 뭐하고 피를 이렇게 비교해 주는데 볼 때는 알겠는데 막 눈에 딱 들어가면 이게 뭔지 피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막 생각나는 데 뽑았더니 절반이 다 그 뭐예요? 그 피는 얼마 안 되고 다시 그분이 심으셨어요. 일이 더 많아진 거죠. 이 가라지가 그래요. 가라지가 어떤 것이냐면 이게 독보리라고 하는 것인데 호밀플레과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약간 검으신데 뿌려놓으면 흙하고 비슷해서 이게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 잘 몰라요. 근데 자라면 이게 이 곡식하고 가라지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럼 언제 하느냐? 나중에 가라지가 좀 더 커서 이제 곡식에는 뭐가 맺히잖아요. 알이. 근데 가라지는 맺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랄 때 이게 곡식이고 이게 가라지라는 것이 그때쯤 알게 돼요. 뿌려졌을 때는 흑색깔과 비슷해서 검은 씨거든요. 몰라봐요. 좀 자랄 때는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뿌려놓고 색깔도 검은 씨이다 보니까 보통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그걸 뿌려놓습니다. 가지를 더 뿌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리킴이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 자,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뿌리세요. 우리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죠. 근데 사단의 방해가 어떤 거예요? 그 씨앗을 가져가 버려요. 그 씨앗을 훔쳐가 버려요. 사단이 즉시 와서 우리가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게 사단의 방법이 첫 번째예요. 또 하나 방법이 뭐예요? 가라지를 뿌려요. 비슷한 거, 너무나 흡사한 걸 뿌려요. 지금은요, 우리가 이 말씀의 분별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독교 방송 여러 채널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방송의 채널을 보다 보면 우리가 말씀이 잘못 해석되고, 그리고 말씀의 주석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설교 방송을 들을 때. 저가 그런 게 아니라 신학대학 교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그분을 이야기하는 걸 듣는데 방송을 보는 거예요. 근데 방송을 보는데 그 방송에서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어떤 주제와 어떤 주석도 없는데, 그분이 알기로는 전공이니까, 자기 전공이니까. 근데 이분이 전공이 만약에 복음사라고 한다면 복음사를 설교하는데 이분이 여태까지 자기가 공부를 해고 책을 봤어도 그렇게 주석할 수 있는 원어적인 근거도 없고 신학적인 근거도 없는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교회인데도 이 교수님이 너무나 듣다 참지 못하고 TV를 꺼버리고 그 목사님에게 항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가라지가 많은 때예요. 가라지가. 이게 말씀과 가라지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확신을 못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누가 어떤 신학자가 어떤 출처의 근거로 이걸 이렇게 해석했는지가 없어요. 네이버 같은 데 우리가 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출처가 없고 근원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지식으로는 너무나 엉터리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보는 게 참 어려운, 가라지와 말씀, 이 곡식과의 차이가 흡사한 것들이라서 여러분 주석을 보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책을 참조하도 검증되고 뭔가 확인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분들의 그런 주석을 참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신천지가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말씀 공부했죠. 무료 말씀 선교 공부. 그리고 인터넷마다 도배를 했어요. 그들이 신천지를 알고 싶다, 뭐 비슷하게 했죠. 그래서 말씀을 딱 치면, 오늘 만약에 마태복음 13장을 내가 알고 싶다 딱 검색하면 막 엄청난 정보들이 막 올라오죠. 그 중에는 이 신천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 막 여러 가지 이단들을 통해서 들어온 출처 없는 주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검증된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뿌려놓은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이제 가라지가 가라지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이제 보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예요? 기름진 땅에 인도해서
그곳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아름다운 먹거리는 고사하고 그 땅을 더럽히고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 거죠. 가라지를 보십시오. 가라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단이 가라지를 만든 게 아닙니다. 자, 사단은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지 못해요. 사단은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악용을 하는 거죠. 근데 없는 것을 가지고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단은 못합니다. 절대 어디에도 사단이요 없는 것을 통해서 있게 했다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누가 만들었어요? 가라지의 씨앗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가라지의 씨앗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밭에 뿌린 자가 누구예요? 사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악용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그럼 가라지가 뭐죠?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있죠. 가라지 역할이 있어요. 가라지들이 자라면서 그것이 다른 짐승들이 먹고 거기에 곤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곤충들을 먹이로 하는 또 다른 동물이 사는 거예요. 가라지 역할은 그런 역할이에요. 가라지가 있어야 될 곳에 가라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요, 가라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가라지를 두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뭐냐?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없어야 될 곳에 내가 있는 것이 가라지. 그래서 곡식도요,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곡식도.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말아야 될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다 목사님들이 고민이 깊어졌어요. 이게 이제 금년을 지나서 이제 내년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경배라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느슨해지고 또 하나님의 관계도 많이 이완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전화로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얘기 나눠보면 저도 이제 근황, 목사님들이 근황을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지내냐면 성도는 둘째치고 목사님들이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들 막 느슨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예배가 그렇고 또 찬양이 그렇고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가라지가 뭐냐?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되는데 사단은 그 가라지를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게 하는 거예요.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가라지예요. 가라지의 씨앗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이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말씀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의 관계의 자리가 있고 뭐 기도의 자리가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봉사의 자리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직장의 자리 다 이런 자리가 있어요.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그래서 곡식인데 가라지 사이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 그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보면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쯤 되면 우리가 가라지도 보이는데 이때 가라지가 이제 선명해지게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삶과 말씀이 없는 삶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결실할 때쯤 되면 말씀이 있는 삶과 말씀이 없는 삶은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로 아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야 말씀대로 사는 사람하고 말씀 없는 사람하고 야 비슷비슷하고 그게 그거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29절로 좀 넘어가서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라지가요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라냐면 이 가라지가 곡식의 뿌리를 감싸요. 넝쿨처럼. 넝쿨나무 보셨습니까? 넝쿨이 자라면 나무들을 막 에워싸잖아요. 나무를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그것 때문에 죽어요. 죽기도 하고 또는 크게 자라지도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 가라지 이 뿌리가 어떻게 되냐면 가라지 뿌리는 이 자라면서 곡식의 뿌리를 막 감쌉니다. 엉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뽑으면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까지 같이 뽑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뽑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엉켜버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비슷하게 서로 막 엉키죠.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열매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열매에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유로 볼 때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뿌렸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가라지들을 막 뿌려놓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씀인지 저게 좋은 말씀인지 이게 옳은 말씀인지 저게 옳은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험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지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좋은 말씀, 님이 검증된 말씀들을 자꾸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결국 이 가라지들을 통해서 이것과 저것이 뭐 비슷한데 구별할 수도 없는데 분별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곡식을 알고 좋은 씨앗을 알고 좋은 말씀을 알고 계속해서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말씀 많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28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죠. 잠언서 12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가라지가 보여요. 세상에 막 거짓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여러분 가라지가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더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엉키지 못하도록 가라지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곡식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는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익을 쫓아야 되니까. 불의한 자는 이익을 쫓기 위해서 뿌리를 내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대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친밀한 분으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토양 속에 이 사랑의 토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라지가 보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천국의 비유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토양에 깊이 뿌리를 더 내리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오지 못하도록, 가라지가 해방하지 못하도록, 그때가 우리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보이기만 합니까? 가라지가 막 넘쳐나잖아요. 이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토양 속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뿌리를 내릴 때라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가 보일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우리가 에스겔서 31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뿌리를 조금만 더 뚫고 내려가면, 가라지가 막 엉켜 있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큰 물가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곡이, 곡식이 크게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보일 때, 그때는 어떨 때라고요? 조금만 더 깊이 뿌리를 내려보세요. 에스겔의 말씀에 보니까 그 속에 큰 물가가 있으므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큰 사랑의 물가가 거기에 있고 큰 은혜의 물가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출애굽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3일길에 이르렀던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쓴물이었죠. 이 쓴물은 사실 원어적으로 볼 때는 마실 수 없도록 부패된 물이라는 거예요. 썩은 물이라는 거예요. 고인 물이라서 냄새나고 썩은 물이에요. 쓴 물이라기보다는 썩은 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라에 와 있지만 조금 더 뿌리를 더 내리면, 그러면 큰 물기가, 큰 물줄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엘림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가라지가 많은 때예요. 이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가라지나 곡식이나 다 비슷한데 이런 비슷한 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 가라지랑 같이 있지만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돼요. 믿음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의 뿌리를 더 내려서 큰 물가, 하나님의 큰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게 가라지가 보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큰 사랑의 물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랑의 우리가 토양에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의 뿌리로 인해서 영양도 빼앗기고 우리의 믿음도 빼앗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다 빼앗기는 이런 어떤, 그래서 곡식을 맺지 못하고 그냥 가라지가 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라지가 보일 때 뿌리를 내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제가 만약에 종이라면 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인이 밥을 먹으러 갈 때, 식사를 갈 때 저는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았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가라지를 다 뽑는 거예요. 근데 종은 어떻게 했느냐?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종의 삶,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로 이 땅에 우리가 뿌려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분별은요, 묻는 데 있어요. 그래서 묻잖아요, 종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게 옳겠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추측으로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가 뿌려졌잖아요.
뿌려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이곳에 뿌려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곡식으로 자랄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이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뽑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님 뭘 원하십니까? 우리 곡식의 삶이라는 거예요. 뿌려진 자의 삶은 항상 똑같아요. 종의 삶과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열매, 이걸 거둬야 되는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씨앗을 뿌렸더니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뿌렸더니 그 아름다운 열매를 나누기를 원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기름진 땅에 그 좋은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게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심으셨더니 그 속에서 먹을 수 없도록 오히려 땅을 더럽히게 하셨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잖아요. 탄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아까 예레미야 말씀처럼 좋은 열매, 좋은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마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종의 삶이 곡식의 삶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분이 바라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없어야 될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익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의 삶이고 곡식의 삶은 그게 아니죠. 주님이 심으신 대로 그 심으심의 그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더 뿌리를 내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가 보일 때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세요. 우리의 삶의 방향. 월터 그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가 신앙의 여정을 딱 세 마디로 압축을 했어요. 딱 세 마디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건 별거 아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 주님께로 내가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게 첫 번째 여정의 시작이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 방향이 틀렸으니까. 근데 가다가 보면 내가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갈릴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일탈하는 거예요. 이게 벗어난 거예요. 일탈인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세 번째가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에, 어떤 사람은 두 번, 어떤 사람은 10번, 100번의 반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반복이 길수록 더 여정이 험난하고 길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원하는 것,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뿌려진 곡식은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곡식의 이익을 따르는 자는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고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9절에 보면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철학에서 이런 신학, 이런 철학의 개념이 있어요. 신학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신이 창조를 했어요.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 중에 이런 신의 개념은 뭐냐면 그 신은 세상을 창조했는데 세상을 간섭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살게 놔두는 거예요. 신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정말 진화론적으로 우연하게 이 세상에 오진 않았어. 분명히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어.
이거는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진 않으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그냥 내팽겨놓은, 그냥 너 대대로 되라 이렇게 믿는,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십시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주님의 배려가 있잖아요. 여러분 곡식이 보이십니까? 아니 가라지가 보이십니까? 막 가라지가 보여요. 야, 내 주변에 다 가라지.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야, 하나님을 날 내팽개셨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지가 보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다. 하나님의 깊은 배려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장 12절에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배려인 거예요. 뭐가 배려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봐 염려하는 거죠. 곡식이 행여나 다칠까 봐, 그 뿌리가 뽑힐까 봐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가 뭐냐? 놔두는 거예요. 자랄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보이십니까? 가라지가 보일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깊이 배려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버리심이 아니고 내가 하나라도 상할까 봐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배려가 가라지가 보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에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0절에 보십시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확연하게 구별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라지 속에 막 자라고 있는 이 삶의 버금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라지를 우리 가운데 다 빼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게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라지와 알곡을 나눠서 우리가 곡식을 하나님의 곡간에 넣어두는 것이죠. 여러분 가라지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해요. 가라지가 보일 때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큰 샘을 두시고 더 뿌리 내리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가라지가 보일 때가 뿌리 내릴 때다. 두 번째, 여러분 가라지가 보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방향을 다시 한번 붙잡을 때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보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구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가라지만 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해요. 가라지를 볼 때 야, 이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며 하나님의 깊은 배려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뽑지는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